새벽은 밝아와서 이 새벽 기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강해 설교로 6장 11절부터 7장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높이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암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짓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가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오늘 새벽의 이 말씀은 6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도 알고 그 감사가 봉사로 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봉사하는 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봉사할 때 일이 그렇게 쉽게만 되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 많은 역경을 만나게 돼요. 악한 마귀 사탄들이 회방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도 바울 사도같이 죽는 자 같으나 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면서 봉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형제들에게 많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배웠습니다만 거기서도 날카로운 책망을 많이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여러 은사를 많이 받았으나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아주 그냥 떠들썩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교회가 대단히 시끄러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많은 책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그 책망을 듣고는 엄격하기만 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대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잘못된 이해를 올바르게 깨우쳐주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본문에서도 고린도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바울 사도와 교제가 끊어져서 마음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마음을 열고 교제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바른 교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웁시다. 먼저 11절에서 13절입니다. 성도와 교육자, 성도가 올바른 교제를 가지려면 먼저 본문 말씀에서 밝힌 대로 마음을 넓혀야 돼요. 14절에서 7장 1절까지 세상과 구별되어야 성도의 교제가 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닫았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고, 그 다음은 세속에 물들어서 세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으니 구별된 성도의 교제가 저절로 멀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지금도 교회 말고는 세상에서 교제할 곳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주위에 사람들, 이웃들도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지니까 이건 사랑이 식어지고요, 나눔도 식어져 버리고 교제도 끊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아주 주도권을 가지고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세요. 서로 내가 잘했니 말싸면서 조금만 있으면 막 부풀려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비방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리가 없어요. 복이 들어왔다가 글로가 다시 나가버려요. 옛날에 경직된 사회에서 마음을 열고 교제할 곳이 별로 없어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요, 미국 교포들 사이에서는 교회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교제를 하려고 말은 듣고 있어요. 미국에 나가 있으면 같은 교포들이 아무래도 만나면 반갑거든요. 저도 나가봐서 알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한국에서 보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 그와 반대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선전이 돼가지고 남녀의 차별도 그리 없어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장애가 없어서요. 심지어 남녀 젊은이들은 교회가 연애 장소라고 할 정도로 교제가 그렇게 이루어졌지요. 사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서로 교제를 하는 건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겠죠. 생각하기에 다른 거죠. 지금 놀러 갈 것도 많고 경제 사정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세속에 물들게 되자 성도의 교제가 희미해져가고 있어요. 서구 교회들이 저렇게 약화된 큰 이유가 주말이라는 것과 물질적인 부여를 인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보다는 개인 행동을 하는 경향으로 가게 돼서 그런 진단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꼭 교회 가야 예배를 드리나 강가에 가서도 얼마든지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 될 것이지,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돼서 수천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10여 명이 모이는 흉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게 큰 교회들이 교적이 돼서 외국인들이 사진이나 찍고 가는 경우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왕성에서 모이기를 힘쓰는데 세계적으로 모범이라고 하는 참으로 살기가 더 좋아지고 자동차가 더 많아지고 주말을 마음대로 즐길 수 있으니까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바로 되지 않을 때 신앙이 바르게 자라지 못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면 성경을 잘 배우면 신앙이 잘 자라는 줄 생각하시는데 그것을 일면에 지나지 않아요.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잘 배웠다면 그것을 삶에서 적용해서 순종해야 체험을 하게 되는데 배운 것을 1차적으로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이 성도 사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서로 돌보라고 배웠으면 성도 사이 제일 먼저 사랑하고 돕는 실천이 있어야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거리를 둬요. 경계를 해요. 서로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교제예요. 동기관들도 흩어져 있다가 부모님의 생신날에 다 모이지요. 원래 모이기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모입니다마는 모여서 형제 사이에 우애도 따지고 그 형편을 알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그것도 식어버렸어요. 부모님 생신이라도 정말 좀 정성이 있는 분들은 그냥 전화라도 한번 하고 그렇지 않은 자식들은 형제는 전화도 안 해요. 성도의 교제도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칠 때 여러 곳에서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련 지어서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진리를 배우고 깨닫고 또 실천하는 그런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청년회나 여전도회나 전도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두말하지 마시고 가입하세요. 가보니 나이도 안 맞고 써먹써먹해서 못 가겠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좋은 프로그램도 제시해서 교제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모든 모임을 차등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형제와 자매 모이기 때문에 발언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각 기관이 다 가입해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일하십시오. 각 기관은요 연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제하기도 아주 좋아요.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넓힐 것이고 둘째는 세상과 성별되지 않아요. 교회와 성별되면 교회에다가 낙을 둘 수밖에 없겠죠.
세상과 결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 사이의 교제뿐이기 때문에 저절로 성도와의 교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하고 교제보다는 세상과 교제를 하고 쾌락에 아주 그냥 즐기느라고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의 영광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개인이 드러나고 그 개인이 영광을 받게 돼요.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개인이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농촌교회를 돕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또 농촌교회 목회자 중에도 부유한 어느 성도의 도움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11조와 액수가 많다 보니까 뛰어서 다른 일을 하는데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만 교회에 바치는 사람도 간혹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것도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의 수익과 10분지 1은 교회에다 드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사업하도록 해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영광을 주님께 받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름을 내면서 개인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하는 중에 교회 중심으로 일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봉사할 때도 어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교회 청년회에서 하게 되면 어느 개인이 드러나지 않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도적마는 것은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잘 배움으로써 각 기관에 들어가서 또 각 분야에서 합력해서 봉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이름을 내고자 하는 생각 버리시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감당하는 자가 될 때 지속적인 능력을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려다 보면 사고를 잘 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를 잘하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을 넓히도록 하십시오. 자,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하기 위해서 소극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들려옵니다만 욕하는 말, 비평하는 말, 그럼 각각 말이 들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안색이 저절로 변하게 돼요. 교육자들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누가 비평한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만나면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인사하면 될 건데 어떤 사람은 악한 교인을 거짓 양이라면서 심지어 인사도 안 하는데 참으로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자들은 질문까지 해요. 목사님, 참 양과 거짓 양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야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신앙 고백을 하거든 무조건 참양인 줄 알아서 참양이라도 골이 나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뿔난 양도 때로는 쓸만하니까 잘 다듬어서 거짓 양이라고 속단하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함부로 거짓 양으로 사람들 앞에 낙인 찍어갖고 소외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자기는 사도지만 그런 평신도인 먼저 사과해요. 바울 사도는요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마음을 높였던 거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해 우리 입이 열리고 있으니 입말이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대화로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닫혀있는 그들을 끌어냈다는, 우리 주위에도 성도의 교제를 전혀 하지 않고 예배만 끝나면 그냥 집에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먼저 접근하십시오. 집사님 마치자마자 집으로 가시지 마시고 이야기 좀 하고 헤어집시다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 것이지, 저 양반은 집에다가 꿀단지를 묻어두었나? 마치기만 하면 집을 내빼기만 하고 교회 일은 관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어 하는 식으로 비판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도전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먼저 손을 내밀고 도전한 것이지. 먼저 깨달은 사람, 먼저 받은 사람이 바울. 옆에 직분자들일수록 마음을 옆에 모르는 분이 앉았거들랑 얼른 인사를 나누세요. 내가 전도사냐 목사냐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 직분이지, 그런 만큼 인사 정도도 얼른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까? 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인사해서 집도 좀 알고 지내도록 도전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혹 싫어하거들랑 신뢰했다고 하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뻣뻣한 자손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저희들 잘못을 충고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죄짓도록 그냥 두란 말인가 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입을 열었어. 입만 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라고 했어요. 마음이 넓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용납하겠다는, 빌립보 4장 5절에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 관용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 주께서 가까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자격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보니까 진실해서 내게 유익이 되겠다 싶어서 교제한다면 교제할 범위가 너무 좁아서 교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비평하고 욕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교제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 말은 죄 지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용납할 마음이라는 것이지. 그게 왜냐하면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인이 우리를 용납했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왔습니까? 아무 자격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왔죠. 그러나 마음을 이렇게 그러니까 넓히세요. 세상에 지위가 얼마나 높든지 관계없어요. 교회 오면 마음을 높이, 형제 자매를 만날 때 서로 교제해서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교회 올 때도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도 잘 받도록 하시고 내 옆에 누가 앉거들랑 인사를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평신도 시절에 있었는데 새로 오는 교인들에게 적지은 자세로 교제하니까 나 자신에게도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분이나 모르는 분에게 먼저 마음을 높여요. 자, 12절 말씀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이 말씀은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마음이 문을 닫았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책망한 것은 그것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바울 사도가 벨라서 그런 줄 알고 마음을 닫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들이 오해했다 이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고 복음을 오해했다 그러니 다시 마음을 열고 다시 교제하도록 하자.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마음이
맺혀서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먼저 손 내미세요. 원수는요, 그냥 교회 안에 있는 행위까지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무슨 사랑입니까? 사랑의 실정이 바로 가까이부터 일어나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높이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고린도에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도록 전도해 줬고 성경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부모같이 도와준 것이 아니냐. 그러니 다른 것은 다 두고라도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마음을 높이고 대화를 하도록 하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지도한 사람이 지도받는 사람에게 맡겼을 때 가만 보면은 지도받은 사람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스리는 자의 그 입장에서는요, 공적으로 야다 보니까 혹 딱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위 세우려고 그렇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앞장서서 수고하면서 다스리는 것을 볼 때 보답하는 양으로라도 대화를 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귀합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야말로 그들에게 부모된 입장으로서 교제의 문을 열기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 11절에서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상대방이야 어떻든 간에 내가 먼저 마음을 열자는 것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입을 열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식과 거꾸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마음이 앞서서 사람이 먼저 입을 열고 마음을 높여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잘못한 자가 먼저 빌러 와야지 내가 하면은 대화가 안 돼요. 바울을 봐요. 사도요. 그 교회 교육자 지낸 사람으로서 굉장한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만, 그러나 바울 사도는 먼저 손을 내밀고 마음을 높이잖아요. 그 이유는 예수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은혜를 주셨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또 10절을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삶으로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인해서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셨으니, 높으신 분이 나를 찾아오시니 기쁜 소식이지요. 이 복음을 믿는 우리도 실천해야 주님의 제자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 그냥 자기 프라이버시 살리려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교제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세요. 내가 먼저 선물을 주시고, 그렇게 해가면 바울 사도처럼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교제가 회복될 겁니다. 다음 말씀은 성도의 교제가 바로 되려면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교회 와도 아무 재미가 없어요. 왜 교회 와 있어도 세상적인 생각하니라고. 그러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생각은 세상에서 가 있으니까 은혜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시시껄껄한 재미가 있는데 교회는 너무 성남, 성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는 성도의 교제가 옳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려면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만 모여서 일하는 공장에 갈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야 돼.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믿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각 곳으로 흩어져서 일해야 돼. 어떤 분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전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지위가 낮다고 전도하는 것을 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쫄병도 있어야 되고 장교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낮은 사람에게도 전도할 수 있고 그러나 세상 사람과 전도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너무 깊은 교제를 하면 곤란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해야 만날 것이지 목적 없이 교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기회 모임을 통해서도 놀려갈 수 있어가지고 편리하더라 해서 만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할 행동이 못 됩니다.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 기회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다음 14절 말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소가 그러니까 밭을 갈거나 논을 갈 때 어깨에 메고 있는 것이 멍에지요.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에서 멍에를 씌우고 있습니다만 유대나라 그 나라에서는요 2마리의 소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일하도록 해요. 저 어떤 때 보니까 북한에도 그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씌워갖고 그 논을 갈고 밭을 갈고 하는 걸 예전에는 보았는데 요즘은 못 봤어요. 그쪽에도 목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멍에를 지울 때요 꼭 2마리에다가 지우고 일을 하도록 해요. 저 유대나라에 구약에 보면 나귀와 소를 함께 멍에를 메우지 말라고 나오죠. 한 멍에에다가 소와 나귀를 두면은요 나귀는 성질이 좀 급해요. 빨리 가려고 하고 소는 성질상 느릿느릿 갈 건데 이리 옳게 되지 않으니까 다른 동물끼리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고 율법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으라고 했듯이 말이에요. 멍에를 지우면 한 몸이 같이 되어서 같이 행동해야 되는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요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라는 말씀이라고 주경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결혼을 하게 되면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불신 결혼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실감합니다. 저 밑에 있는 동생이 부처면 아주 골수 아주 그냥 자기 친정 어머니가 절에 다니니까 거기에 딸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동생을 씌워 잡아가지고 아예 그냥 형님한테 가면은 이혼하고 가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 형님간의 우애도 그냥 완전히 끊어놓은 마귀 사탄들이 목적이 서로 다른 사람까지 매여 있으니까 일이 안 돼. 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목적으로 살고 한 사람은 세상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전도하는 차원에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 불신 결혼하면요 전도가 좀처럼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 놓고 전도하겠다고 하니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범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없어요. 그러냐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마음으로 불신결혼을 하겠다고 사고방식은 버려야 돼. 그들랑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는 증표를 확실하게 보고 결혼하도록 이렇게 해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딸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름을 에스드라 지어라 그래서 에스드라 했는데 하나님이 올해를 많이 세상 쪽에서도 받아요. 벌써 세상 사람들이 에스드라 하니까 하나님 믿는 딸이구나 벌써 알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장학생으로 하여튼 세상적으로 직장생활도 그러고요. 그런데 훨씬 사익을 데리고 와가지고 소개를 시키는데 내가 그랬어요. 자네가 보다시피 나는 목사고 우리 딸은 하나님 믿는 딸이야. 그러니까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승낙 못해.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겠다고 하는데 참 우리 사이 섭섭합니다. 무게가 있어요. 다른 사람하고 틀려요. 나는 우리 사이가 참 사이로 인정을 해요. 참 모든 행동이 무게 있게 해요. 그러니까 먼저 확신을 받고 결혼시키세요. 그렇지 않고 불신 결혼을 하면요 그렇게 결혼 생활 오래 못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지 않은 사람과 도움하지 말라는 거. 사업 같이 하지 말라는 거. 공장에 세울 때 안 믿는 사람과 한 회사를 차려서 잘해보자는 사람이 있는데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과 기름이 웅화가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골치 아파요. 한 사람은 주일날 공장을 돌리자고 할 것이고 한 사람은 그럴 수 없다고 하면 서로 책임지라는 말이 오갈 것이고 시끄럽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핑계가 좋아요. 안 믿는 사장이 공장을 주일날 돌리자고 하니까 돌리도록 놔두고 믿는 자신은 교회 나갈 수 있으니 좋은 점도 있다고 하는데 옳은 생각 못 됩니다.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목적을 잠을 자도 예수님의 영광이고 밥을 먹어도 예수님의 영광인데 그들은 밥을 먹어도 돈이요 잠을 자도 돈이요 자기뿐이니까 동업을 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느 회사에 취직해서 들어가는 것이야 괜찮습니다만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험에 들게 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의와 내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이라도 하겠다는 사람과 어찌 결혼생활이 평탄할 것이며 어떻게 동업해서 사업이 평탄할 것이냐는 겁니다.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이 말씀 역시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지요. 어떻게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하겠어요? 그러니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될 상식이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불신결혼을 하지 않도록 미리부터 기도를 준비하세요. 엄하게 키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죠. 어릴 때부터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야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머리부터 기도하고 지도해야 돼요. 미리. 그리고 어릴 때부터 믿음의 바탕 위에서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해야 된다는 인생관을 옳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이 그리스도와 별리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별리함이라는 건 히브리 말로 악한 것입니다. 즉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이 어떻게 같이 하겠느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죄인이요 원수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과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절대로 조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함께 상관할 수 없는 겁니다. 상관한다는 말이 역시 결혼 생활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 불신자와 사업을 같이 한다든지 또 불신결혼을 했을 때 성도의 교제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 가정에서는 신방을 가기도 어렵고 또 갔더라도 대화하기도 어렵고 교제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같이 하는 사업이나 결혼은 성도의 교제를 악화시키는 또 못하도록 해요. 예배 드리고 빨리 집에 가야 하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식구들 때문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바로 세소가 되는 것이 성도의 교제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됩니다. 자, 16절 말씀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전하고 우상하고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서 믿지 않은 자의 몸을 우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세속적이다 싶은 곳에는 가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 놀려가는 곳에 따라가지 마세요. 한잔 하라는 말도 듣게 되고 한 대 피우라는 말도 듣게 돼요. 안 피우고 안 마시면 늘 분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장소는 피하는 것이죠. 연탄 공장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연탄 가루가 묻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좋아서 어떤 곳에 가더라도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사도 같은 분도 육과 영을 구별해서 깨끗하게 하자고 했어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바로 가짐으로써 활력 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가 마음을 높여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멀리 하세요. 믿지 않은 자와 같이 교제하면 성도의 교제가 옳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취미가 없고 그런 곳에 가면 재미가 있으니까 교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함으로써 성도의 교제를 바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해서 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하시고 같이 봉사함으로써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함께 기관에 들어감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전해사오니 아버지여 저들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다 변화받게 하옵시고 하나님 이방인도 구원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행로 친히 주장해 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크고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루속히 이 나라가 안정 속에서 화합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성장 발전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악한 마귀 사탄을 무저갱 속에 가두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욱 권능과 건세와 능력과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 동행해 주셔서 국내외적으로 모든 국사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시고 저 사법부를 완전히 갈아서 기경시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법 위에 법의 제에 지금 그 법안을 이렇게 제정을 해서 준비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법관들이 너무나 자기들 임의대로 국민을 위해 군립하고 헌법 103조 위에 군립해가지고 양심이 있는 법관들과 선량한 소송인들을 저들이 착취하고 편취하고 억울하게 극단적인 자살까지 가도록 몰고 있는 저 행위들을 엄히 샅샅이 보살펴 주셔서 살피시사 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저 불의한 모든 법관들을 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다 교체하여 새롭게 구성되어서 청렴결백한 법관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법의 죄라는 것이 뭐인데 하여튼 지금도 직권남이고 현재 법도 오라도 있는데요. 그 소용없어요. 법이 있어도 해놔도 전부 각각 집안 가재는 개편이라고 지방감사에서 법과 원칙이 없어요. 이 사회가 무법 천지가 되어 있어요. 기득권 세력 때문에. 하루속히 이 나라가 공정한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사법부를 완전히 개혁해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새로운 청렴결백한 자들로 선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